주무셨습니까? 잘 못 주무셨잖아요. 예, 교제하느라고. 수 없잖아요. 저도 못 잤어요. 잘 주무셨냐고 네 그랬지만 저는 첫날 어디 가면 첫날은 잘 못 자요. 그런데 어떤 잠이 캠프 와서 어떻게 잠을 자요. 잠은 끝나고 가서 잠. 그래서 제가 잠 못 자는 말씀하다가 뭐 생각 안 나가지고 꼬이고 잘못하면 어떡할까 그러는데 그냥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잔 잠은 가서 자면 되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현재 진행형 살아계신 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제가 믿고 의지합니다. 여기 그 타이틀이 행복한 성도의 삶, 근데 이곳에 뭐예요? 주님 믿었으니까 행복해.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행복하죠. 그리고 주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복한 사람 조건 중에 우리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 고난을 받으면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순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긴 사람 중에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적당하지 않지요. 죄가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천차만별이잖아요. 사방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똑같은 취미를 가진 동물로 모인 게 아닌 거죠. 연세가 많은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습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 벽돌로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말도 안 그런 일입니다. 나하고 려면 둘도 안 남아요. 다 나눠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교제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생각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환경이라 좋은 열매를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과일 풍년이라 그래요. 비는 많이 안 오고 일조량이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복숭아도 싸지요, 포도도 싸지요. 작년보다 훨씬 싸요. 그게 햇빛과 비바람과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나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히는 거죠. 중간 포기해버리면 주님이 최종적으로 열매를 못 받게 되겠죠. 성경은 주를 위해 했는데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8장 남자는 소망을 이룬다고 하시고 그래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히브리서 13장에는 주와 함께 영혼답게 길을 가자고 권면합니다. 길을 가자고
고난받는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쁨도 열매도 못 받습니다. 고난을 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우리는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됩니다. 또 주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들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털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 시련의 기간, 어두운 터널을 지난 다음에 광명한 빛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주님과 가까워졌고 한층 성숙해진 나를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형제자매가 다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반대예요. 교회 잘 되는 꼴을 싫어합니다. 교회에 늘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신령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육의 성향이 강한 분이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그 깨어있고 신령한 사람들을 건드려봐야 자기가 꼬시고 넘어가지 못하겠습니까? 뒤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나는 일을 안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분위기 속으로 가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교제가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주님을 근심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그런데 사탄은 박수를 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반대입니다. 교회를 쪼개놓고 나눠놓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무슨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 됩니다. 제가 31살 때 인천을 떠나서 연천으로 갔습니다. 뭐 얼마나 안 됐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뭐 그 정도 알았겠죠. 교회를 일하면서 그 먼저 된 믿음의 선진들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받는 갈등이나 괴로움 잘 몰랐죠. 어렸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실과 맞닥뜨리며 사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기도해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님이 다시 가르치시고 납작 엎드리겠다가 다시 세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안 돼요.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그 모든 하나님 한 분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이 많던 적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에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고 해서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아직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탄이 아직 살아있고 죄를 유혹하고 역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서 어려움을 그냥 받는 거죠. 주님께는 손실이 오는 거고 우리는 시간 낭비를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는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성도가 얼마나 소화하지 못하고 뭐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겪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마음이 맞는 똑같은 그런 형제하고 붙여서 일하게 하신 게 아니라 성향이 정반대고 제 생각하고 다른 그런 분하고 만나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보석은 보석으로만 세분되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는 내가 뭐 변화되고 깎여나가서 주님 인격을 배우고 이런 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성도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보석끼리 세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다 나중에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는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매일 기도하고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침묵하실 때도 계셔요. 아무리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요,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저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배우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종종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 나와 주님과만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와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요. 주님 만나고 나면 모세도 얼굴 꼬풀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표가 납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금방 성도들이 압니다. 죄도 금방 오염시키는 건데요.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죄가 온 덩어리를 다 망쳐놓을 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판명되는 것은 뭐 징계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도 전염성이 강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뜨거운 가운데 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야 되고요, 성도들 간에 사랑이 뜨겁게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다 지향하는 이런 교회잖아요. 사람은 많고 뭐 이것저것 가진 거는 많고,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따뜻하지 않고 냉랭하고 그 안에 판단과 또 질책과 서로 다투는 것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각 사람들을 맞춤 인도해 가시면서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저희가 두 과정이 어저께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들이 생기도록 하셨어요. 뭐 구원을 받게도 하시고, 뭐 딴 데서 그곳에 직장 때문에 와서 있기도 하고, 뭐 군인도 그 군부대가 많잖아요. 군인들이 와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임을 꾸려 나가는데, 근데
그 안에서 그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어떤 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믿음이 잘하고 원숙했으면 그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서로 다 젊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려 산 적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혼자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4절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내게 덮였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56편 8절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도가 얼마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 막 어려움이 생겨가지고요. 그걸 뭐 소화하지 못하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주님께서 한 두 가정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꼴보기 싫으니까, 저도 싫으니까 이제 다른 모임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럴 때 또 주님께서요, 공무원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도 원래 러비치로 돌려보내시고요, 군인 가족도 이제 제대하고 가도로 만들고요. 한 시기에 한 4-5가정이 이렇게 이탈하니까 20명 모이다가 성도가 딱 9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북부교회 같은 데서는 뭐 식구가 많으니까 한 5가정 어디 청구되고 뭐 어디 가서 뚝 떼어서 어디 한 10가정 보내도 교회에 무슨 타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 20명 모이고 그러는 데서 한 몇 가정 이렇게 나가면요, 한 반 이상이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맥이 풀려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래도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돌아오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섭섭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의사가 없나 보다. 부족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일하다가 성도들을 고생만 시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그만 덮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요, 그냥 탈진돼가지고 방에 누웠어요. 나오지도 않아. 일어나기도 싫고 밥도 먹기도 싫고 그거 그냥 놔두면 진짜 우울증 걸려요. 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도 남자니까 견디고 참고 그래도 뭐 눈물도 안 흘리고 뭐 그러죠. 그런데 그 여자는 또 다르잖아요. 거기 와서 따라와서 고생하고 자기 하는 대로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위기가 찾아왔죠. 그런데요, 남아있는 분들이 찾아와가지고요, 붙들고 우셔요. 형제님 가시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형제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요, 그 말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 한 분만 계신다고 해도, 한 가정만 있다고 해도,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지. 자기 자녀를 놔두고 집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비정한 엄마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시작하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그럴 때 고난 있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사울을 피해서 다니고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고난받는 그 세월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젊은 날 대부분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내 뼈가 맹가리 같이 탄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다윗이 여기서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고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렸습니다만 시편을 읽다 보면 곳곳에 그런 고난받는 인민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나는 덜 고난을 받는 거지. 나는 밥은 굶지 않았잖아. 그래도 쫓겨난 적은 없잖아. 이 교회에서 필요 없다고 가라고 성도들이 다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남은 분들이 있잖아. 9사람은 나눠가지고 필요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다시 일을 해야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자동차가 있어서 운전하고 뭐 성도들 태우고 다니고 그러던 가정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간 거예요. 돈도 더 있고 그래도 어떤 거. 그래도 그나마 더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장에 자동차 있고 봉사할 만한 사람을 붙이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요. 야,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자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 양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구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복음 전하고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그런 사람들이 왜 내가 고난받고 어려운 중에 됐을 때 그때 찾아갔더니 순한 양처럼 믿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놀랐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가운데 기쁨으로 뭐 봉사하고 좀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새로 또 구원받고 더해지고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선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가시밭길을 걷도록 하는 것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요. 제대로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요. 등등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세상에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있다가요, 열매가 자꾸 의정부에서 달려요. 살기는 전국에 사는데 구원은 의정부에 받아요. 그래서 뭐 20명 성도가 있는데 의정부에서 한 70~80%가 오시는 거예요. 몇 가정이. 맨 처음 첫 열매도 의정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교회 생기자마자 처음 성도로 되어있는 분도 의정부 사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10년 세월을 저녁 집회까지 빠지지 않고 오셨어요. 의정부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1시간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저녁 집회하고 가면 밤 12시 되잖아요. 그 다음날 일 나가려면 얼마나 고단해요. 그런데도 수요일 금요일까지 안 빠지고 오셔요. 의정부 분들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열매가 달릴 수밖에 없지요. 신실한 사람 있는 곳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하루는 의정부에 사는 가정인데 뭐 장암동 동아아파트예요. 네, 거기 사시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빨리 좀 오셔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 모아놨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들어온 것처럼 해가지고 보고를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요. 이웃 사람들 키우고 그러니까 그 나이가 비슷하고 꼬마들이니까 자매님들이 아기 기를 때가 직장도 안 나가고 그때 시간이 제일 좋잖아요. 그럴 때 그냥 뭐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그 또래 그런 사람들 같이 아이 기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유치원 보낸다든지 그런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차도 뭐 끓여주고 그리고 점심도 해주고 점심 한 그릇 집에서 해주고 대접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차도 대접하고 그리고 밥도 해주고 그러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진짜로 몇 분 와서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왕 만났으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머니들 연속극 1편만 보고 그 다음에 안 봐요? 그랬더니 본대요. 궁금해서 못 산대요. 끝까지 봐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도 21장까지 있는데 그 1장만 읽고 하면은 그게 시작하다가 마는 거니까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만 같이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에 올 테니까 여기 와서 계셔요. 그렇게 해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또 2장 교제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3장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4장하고 근데 한 4장쯤 했는데 난 믿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그런가? 이런가 보다. 그리고 믿었다는 사람에게 교회가 전국에 있는데 전국까지 어떻게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만 소리 못하고 그냥 가서 그냥 말씀만 했어요. 오란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기차를 타고 왔어요. 주일날 두 사람이 다. 그래가지고 야 주님의 사람을 감사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 한 사람 안 끝나요. 남편도 데릴 거고 아이도 데릴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구원받도록 됩니다. 그래서 그 참에 그 집에서 거기 이사 가기 전까지 거기 살 동안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여러 사람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의정부 지역에서. 의정부의 식구가 늘어나고 자꾸 그렇게 되고 의정부에서 교육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전국에 왔으니까 이 영천 땅에 죽을 때까지 있어야지. 다른 데를 가면 되게 안 되지. 그런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전국교회는 의정부에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요. 왜냐면 다 의정부에서 오고 거기서 전국하고 거기서 시시라고 뭐하고 그래서 에이 그런 말이 어딨냐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국에 사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정도고 전부 다 의정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나만 결정하고 나가면 되겠구나.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의정부로 나가서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라 그래요. 우리가 1시간 기차 타고 나가면 되니까 아무 일 없대요. 그래서 올 때도 급하게 결정하고 그렇게 왔는데 나갈 때도 주님이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해서 딱 옮겨놓은 것처럼요 신속하게 예고가 왔고 그곳에 가서 모였습니다. 근데 의정부로 나오고 나니까 그 성도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영혼들도 아무래도 많으니까 전도할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첨거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의정부에 사시면서 어디 멀리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가 의정부로 나오니까 우리가 오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모임이 이제 식구가 늘어나고 또 식구가 늘어나면 또 문제는 늘어납니다. 성도들이 늘어나면 할 일도 늘어나요. 우리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영화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서야 아무 문제가 없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언제라도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언제라도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주의 돌보심이 필요하고요.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의 기도가 없다면 오늘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올 수 있게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늘 소송케 하시고 그리고 옳은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할 뿐이고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떨어뜨리면 깨져 같은 성도들이 강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놓으면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남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 찾아서 이게 좋은 방법이야 카운셀링하고 그렇게 막 하는데 정작 자신에게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고 자기가 도제하고 그랬던 거 다 잃어먹고 본인도 어려워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다 그리고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저런 일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교회가 막 늘어나고 부흥되려고 할 때 또 교회 하고 이곳저곳에서 오면 또 토양이 다르잖아요. 원래 배웠던 그런 게 다르니까 와서 옛날 우리가 섬겼던 거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달라? 뭐가 안 맞아?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서울 목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조금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하는 그런 것에 내가 녹아져서 그 집 식구가 되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 중심부에 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굴러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는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근데 아이가 그래요. 아빠 저녁 집회를 가는데 앞에 사람이 둘이에요, 넷이에요. 두 사람인데. 근데 제 눈에는 4명으로 보여요. 저 간판이 2개예요, 1개예요? 간판 1개인데 제 눈에는 왜 2개로 보여요? 그래서 이상했나 보다. 그래서 어떤 걸 몰랐어요? 난시가 생겼나 어떻게 됐나. 그래서 봤더니 안경에서 한참 안과 검진을 받으래요. 안경을 안 했다고. 안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몇 시간씩 검사하는데 그를 갸우뚱갸우뚱하고 다니더니 MRI 찍으래요. 왜 눈도 안 오는 것 같고 아무리 조사해봐도 안 맞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병원 가는데 무슨 MRI가 찍으려나. 그리고 그래서 뇌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신경외과 의사 아이는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 아빠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중앙에 작은 거 거기 중앙에 호두할 만한 골프공 같이 동그랗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암 환자 수속하고 그리고 당장 입원해가지고 당장 수술하자고 의원이 성모병원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긴 우리 암 치료할 것 같으면 이 정도 성모병원 피해를 안 하거든요. 여러 사람 가서 치료하려다가 별로 안 되는 것들 봐가지고 별로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삼성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싫어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데 가서 치료받는 게 상책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옮겨가지고 바로 수술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하고 그게 3년 프로젝트예요. 항암 치료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리고 골수 이식 2번 하고 그 과정이 3년 과정이에요.
사람 잡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퇴원을 해서요. 학교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국어교육과 거기 가서 한 1년 반을 다녔어요. 1년 반 다녔는데 병원에서 다시 오래. 이번에는 큰 골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골에 생겼으니까 뭐 수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마라이프라고 그 뭐 이렇게 감마사 쏘여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한 번만 하고 그리고 못했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또 암이 아주 작아야 그 감마사 치료도 되는데 부위가 그거보다 컸었나 봐요. 다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자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와서 막 그 수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치료를 해보자, 약물 치료도 하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가족회의를 하고 그리고 2차 치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빠, 저녁 집회 한번 더 가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성도들 얼굴 한번 더 보고 이렇게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거 한 번 치료해봤으면 됐지. 재발돼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 몇 년 다니면서.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처분에 맡기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죽음, 아무런 죽음을 피할 수 없나니 어떤 이는 사고로, 어떤 이는 병으로, 이별과 슬픔과 능력을 남기네. 늙은이도 가고 젊은이도 가나니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며 젊은이의 죽음은 더욱 안타깝고 자식을 앞세운 자 더더욱 안타깝네. 주님이 지키시네. 성도의 눈물, 우애라는 그 슬픔 위로해 주시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의 소망, 주님 만나는 날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정복한 승리의 주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행복한 인생. 사망이 저를 주장하지 못하네. 살아도 주의 몸, 죽어도 주의 몸. 먼저 가도 은혜요, 나중 가도 은혜이니 땅에서도 주님뿐, 하늘에서도 주님뿐. 주님을 사랑하니 성도의 본분이요, 땅에서도 주님 사랑, 하늘에서도 주님 사랑.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겠네. 먼저 간 자들까지 사랑하겠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아빠 울지마, 엄마 미안해. 무난민의 옛달로 정성나의 기름 여십, 열하우 꽃다울 때 중병에 걸렸도다. 소아암, 뇌종양, 희귀 난치병이었네. 수술하기 전에 엄마는 병실에 말만 생각 안 나, 심히 곤란할 때 아이랑 내 손 먹고 내 눈을 보며 하는 말, 아빠 울지마, 나 때문에 울지마. 나는 아빠 눈에 눈물 나는 게 제일 싫어. 아빠 나 수술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 백성 되었잖아. 제 어미 손을 붙들고 딸아이가 하는 말,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평생 엄마에게 좋은 딸이고 싶었는데 에구, 이젠 엄마를 실컷 고생시키게 생겼네. 그렇지만 엄마 슬퍼하지 마. 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잖아. 걱정할 필요 없고 우울할 필요 없어. 다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계시잖아. 겉으로는 웃었으나 속으로는 부모를 위로하려는 속이 꽉 찬 아이. 제 속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보았도다. 부활의 예수 생명 위대한 능력일세. 아이 속의 믿음 보고 큰 위로 받았도다. 어린 내가 맞구나. 나는 걱정인데 너는 참 용감하구나. 6년간의 투병 생활 꿋꿋하고 의논했네. 수년간의 고난 속에 원망 불평 못 보았고 몸의 부활을 믿으며 부모로 힘썼나니 너는 참 훌륭한 믿음의 용사였도다. 25 젊은 날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너는 영원히 우리 마음에 살아있고 조만간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구나.
25년 동안 우리는 천사와 살았구나. 하나님이 맡기셨던 아름다운 선물,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미소짓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겠구나. 내일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겠구나. 믿음으로 주의 영광 모든 곳에 드러내며 내일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겠구나. 주님만 사랑하며 잘 살아야겠구나. 주님을 떠나보낸 지 5년 되는 날에 2016년 9월 14일. 이 아이가 2차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 와서 있을 때 그때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내가 믿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천국에 먼저 가는 것 뿐인데 내가 먼저 가서 있다가 그때 오늘 천국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애가 울지가 않았어요. 애가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불쌍하게 비치려 보면 애가 재밌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하고 우리 집에 무슨 뭐 초상 만나고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힘들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참 힘드네. 다른 표현을 하면 되게 아프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힘들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날까지 이제 아예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있고 그런 날까지 전도 집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그 쓰러지는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다음에 이제 못 갔지요. 못 갔는데 주님 참 놀라우셔요. 걔가 아플 때요. 연천에 갔을 때 그 꼬마 때 거기 뭐 한번 보냈어요. 안 보내요. 근데 피아노 한 가지만 보냈습니다. 앞으로 자매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피아노 반주 해야 되니까 아이를 뭐 한 6살 어릴 때부터는 피아노 학원을 보내서 계속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걔가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같은 동네 꼬마 6살 때부터 같이 했던 애가 있어요. 근데 그 단짝 친구였는데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사 가는 바람에 연락이 끊겨서 한참 있다가 성인이 돼서 우리 주애가 아프다는 소식을 어떻게 그 경로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문병 오느라고 찾아왔습니다. 23살 때인가 걔가 대학교 4학년 때 찾아왔는데 피아노를 전공했더라고요. 그 친구는 계속 피아노 쳐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어릴 때부터 알잖아요. 어릴 때 친구니까. 그 집도 알고 부모도 알고 그래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좀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귀신 있는 그런 하는 교회 있잖아요. 서울 성락교회. 그 사람들이 큰 교회 가야지. 거기서 피아노 쳐야지 뭐 알바도 하고 그럼 피아노 치면 해주는가 봐요. 알바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이 가서 피아노 쳐주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이제 다니는데 큰일 났어요. 부모님을 받고 그 이상한 데 빠져서 살다가 망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생후 자매 언니 아기예요. 근데 생후 한 달부터 우리가 맡아서 기르게 됐어요. 걔가 이제 한 중학교 다닐 때쯤 됐는데 그때 피아노 학원 다니는 거 당장 끊으라 그러고요. 그리고 피아노 전공하는 학생이니까 와서 레슨 좀 하라고. 일주일에 2번은 와야 되잖아요, 집에. 그럼 그때 전도하려고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요, 뭐 밥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 레슨하고 끝나서 잠시 있고 그럴 때 자꾸 살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교회 한 번 가고 우리 교회 한 번 오고 거기 캠프 한 번 가고 우리 캠프 한 번 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복음을 깨닫고 거기 그만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회가 하던 그 모든 일을 걔가 다 물려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나와서 뭐 피아노 쳐주고 그런 일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 자매 어머니가 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주의 친구. 그래서 그때부터도 전도하기가 좀 꺼림직하고 안 믿을 것 같고요. 뭐 그때는 잘도 같고 우리하고 끝이 달라가지고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전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서울에 와서 어려웠다 그 가난하고 궁핍한 주님이랑 많이 낮추신 그런 세월을 그런데 딸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주회를 이제 소천했고 그 아이를 우리 딸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지금 아이 나와가지고 오는데 때마다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오고 그럽니다. 자기 집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를 또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 사위 자기 남편은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 자매도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사랑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돌아오고요. 그 동생도 돌아오고요. 아버지만 돌아오면 되는데 부대가로 한 1년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침례 못 받으셨는데 아마 내년에는 침례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래도 말씀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깨닫는 날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집이 다 구원받게 됐는데요. 이분이 놀라워요 또. 믿은 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한 20년 믿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매를 위로하고 동무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전도하고 그 아는 동생에게 전도하고 해가지고요. 그 친구 부부가 교회를 계속 나와요. 한 7, 8개월 나옵니다.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는 동생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전도하려고 해가지고요.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그래서 부도자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 딸을 보냈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놀라운 일을 하게 되신 당신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그 주회가 아플 때 북부모인 식구들도 여러 번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너무 감사하셔요. 그리고 장례식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박형님 오셔가지고 형님 딸을 주님께로 먼저 이렇게 보내셨는데 기쁜 날이에요. 기쁘죠. 구원 안 받고 갔으면 슬픈 날인데 구원 받고 갔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100명도 넘게 왔어요.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죠. 연천에 가서 살았는데 대원외고 다녔어요. 대원외고 졸업했어요. 영어 학원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저를 믿고 이 아이를 주님이 잘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반 초등학교 갔으면 걔가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맨날 1등하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막 전국에서만 모아놨기 때문에 다들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공부 얘기를 안 한다고 해요.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공부 잘하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애가 아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 되는 거지. 여기 오면 진짜 머리 좋은 애들 많아요. 맨날 놀다가 시험은 정말 더 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오히려 진짜 우수한 애들 속에서 내가
밝게 하는구나. 이런 것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그곳에도 무슨 기독교 동아리 모아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소문하는 애들이 우리가 전도 집회하고 그럴 때 그 친구들을 데리고 하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 몇 명 안 모이고 작은 교회인데 거기까지 와서 또 말씀을 듣고 가고 이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주님께 보내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려서 아빠 내가 빨리 가서 차 사줄게. 아빠 져줄게. 근데 그게 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뭐 자동차 있어가지고 뭐 타고 다니고 한 11년 타고 다니고 폐차시키고 또 새로 사가지고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5년에 요괴당을 건축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을 보내고 나서 우리 부부가 진짜 장난을 사역한다고 나서서 살고 무슨 연금도 없고 뭐 쌓아놓은 것도 없고 예금 통장에 돈도 없고 보통 예금 통장 하나 만들면 다 없애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30여 년을 살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 소망인 아이도 없어졌어요. 요즘 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산다면 지금부터 돈을 열심히 모아놔야 하지 않겠어? 노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자 그랬어요. 왜냐면요 젊어서 하나님이 늙어서 하나님이 아니더냐.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넉넉히 그렇게 해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가자. 있는 거 다 털어서 마지막으로 예배당을 짓고 주님 앞에 가자. 맨날 양세하고 살고 이사하고 새 올려달라고 부채하고 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을 쓰고 본을 보이자. 이렇게 해서 예배당이 언제 건축됐냐면요 이불 속에서 건축된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재정이 월세 보증금 2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쨌든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뜻을 붙이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 발표해야 돼요. 그 말씀 시간에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말씀 전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헌신 한번 해보자 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준비됐는데 한 가정만 집 팔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타나면 주님 뜻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죠. 성도들에게 우리 옷값 깨서 예배당 지읍시다. 우리 헌신해 봅시다. 그 앞에서 말하기가 쉬운 말은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고 저녁 때 돌아왔는데 어느 한 가정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집 팔고 거기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 폭우가 쏟아질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절대 누구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땅 다니고 주님이 막 참 인도를 많이 해줬어요. 땅 계약하려고 하면 뭐가 안 맞아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계약하러 가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시청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시청 직원이 거기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또 그냥 포기하고 어떤 것은 또 가서
판다고 그랬다가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또 무상되기도 하고, 그게 여러 번,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가지고요, 그런 데다 했으면 참 골탕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군사 보호지역이라고 8m 이상 못 짓고, 문제들이 있죠. 근데 땅 싼 데를 찾으려니까 그런 데밖에 더 있나요? 근데 주님이 얘기해 주신 곳은 이 정부에서 제일 좋은 곳을 얘기해 두셨어요. 밀라리 지금 거기 신시가지, 택지, LH 같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양해서 파는, 근데 거기를 보여주셔가지고요. 가서 상담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도전해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 이렇게 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조건 가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돈 내는 것도 6개월에 얼마씩 그렇게 땅값을 내도록 하셔가지고 우리 편에 10일에 내는 6개월마다 뭐 5천만 원씩 내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월해요. 돈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지었는데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가정이 곳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살아요. 5년을 못했어요. 1층과 2층은 예배당을 쓰고, 그리고 3층, 4층 씁니다. 저희 교회에 와보신 분들이 여기 몇 분이 계셔요. 대명대님 두고 와보셨고요. 윤영선 선생님 오신 것 같고요. 또 성환정 모르는데 와보신 분이 계셔요. 예.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뭐 기회 되면 한번 와보셔요. 그냥 아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5년 됐는데 아직도 새 것 같아요. 지을 때 열심히 잘 지어가지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당 지었다니까 와서 뭐 벽돌로 그렇게 뭐 대충 지었겠지 하고 왔다가 보고 놀라셔요. 되게 잘 지었네. 그리고 여기서 집을 짓는 그런 분들도 왔다가 그런 분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1층부터 5층까지 그냥 다 샅샅이 어떻게 했나 이게 쳐다봐요.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초보자 솜씨가 아니라 완전 전문가 솜씨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건축을 해본 일이 없어요. 성도들 중에. 저도 처음이고 그리고 그 맡아서 뭐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형제도 집을 지어본 일이 없어요. 토목해서 다니는 형제가 집을 안 지었어요. 부정만 해봤지. 그래서 그런 가운데 했는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이곳에 수많은 일꾼들이 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말을 잘 듣도록 해주십시오. 사고가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기술자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몇 가지를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그 형적인 거, 뭐 돈 들어가는 거, 사람들 견적 그거 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하고 저는 그냥 6개월 동안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때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배당에 붙어서 그때는 예배당 그래서 딴 데서 외람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주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예배당 짓는 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다 짓고 나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껍데기만 완성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는 앉아있는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의 의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아침마다 매일 말씀 보내는 것을 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저희 밴드에다가 말씀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썼어요. 그냥 산문으로. 근데 산문은 좀 말이 좀 길어지잖아요. 자매가 읽어보더니 이걸 좀 줄여야 되겠어요. 이거 너무 길면 성도들이 아침에 안 그래서 줄이고 가지치고 시도 아닌데 시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시도 안 나요. 형식이 안 나요. 그냥 제가 필요에 따라서 하다
된 겁니다. 말씀을 요약해서 써놓고, 그리고 제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라든지, 뭐 소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런 것 중에 조금 이렇게 공유를. 처음엔 좀 짧게 하다가 욕심 생겨가지고 조금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글을 써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간증 할 때도요, 간증문을 써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글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니 말하면 더 좋대요, 말로 하면. 그래서 저는 구원간증을 읽고 나서 말로 했습니다. 근데 한 번 하는데, 제가 하다가 다 못한 거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구원간증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글을 못 쓰고 글을 써본 일이 없는데 어쨌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좀 5년이 됐습니다. 매일 썼어요.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매일 써서 보면 식상하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는 거든가 그래야 보지는 매일 써서 보내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일주일에 밥을 한 번만 먹고 7일 다 먹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도 어쨌든 간에 매일 써서 보내고 주님이 힘을 주시는 데까지 뭐 하다가 힘 달려서 못하면 그만두는 거고, 그리고 말씀 쓰는데 생각이 안 나면 못 쓰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힘을 주시고 하게 하시면 하여튼 계속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5년이 됐어요. 만 5년. 앞으로 언제까지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곳에서도 이런 뭐 밴드나 이런 곳에 가입된 분들이 제 글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많이 있으시네요.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왜 글을 중지하지 않고 쓰냐면요. 언제는 저기 핸드폰 바꾸면서 밴드는 살았는데 카톡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다 날라가는 것도 없으니까 며칠 그냥 글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어디 안 트나 그러고 왜 글을 안 올리냐고 문제 있냐고. 그 매일 받아보시는 분들이 그게 그 시간에 안 가면요 제가 아픈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실력 피치가 아니고요. 그러면 아침에 6시 한 15분에서 10분 그때 말씀을 세상 없어도 올립니다. 재작년에 태국 가서 보름 있다가 왔습니다. 와이파이도 잘 안 되고 시차가 한때 2시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가서 덥기는 하고 졸리긴 하고 밤에 잠을 설치고 그러는데도 태국 가서도 한 번도 안 빼놓고 어찌됐든 간에 읽었어요. 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 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계속 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성도의 행복한 삶이 뭐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떤 열매들을 주실 때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저희 모르고 계시는 형제들 한 분 앉아 계셔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 증인이 있는데 뭐 우리 교회 형제들 모임에서 제가 뭐 없는 말 해요?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만 들통날 때? 최양호 형님 제가 하는 것 제가 한 말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함께 나누고 소개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갖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주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받은 사람을 든든하게 세우시고요. 뭐 갈등할 필요가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서울 북부교회에 계실 거고요. 우리가 더 작잖아요. 우리 모임에 알만한 어떤 비전과 어떤 그런 뜻이 계시죠. 그래서 각각 그 모임마다 또 개인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아담하게 섬기는 거죠. 우리의 능력 밖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를 믿는 소자에게 헌신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나라에 힘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기로 하고 연천을 나간 그 동기가 제가 뭐 남에게 해줄 만한 것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흔히 알려지고 우리 모두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 갖다 드린 그 도시락은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에 가서 배고플까봐 도시락 싸온 그것을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작은 것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죠.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12광주리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다 1인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 생일을 책임져주고 그렇게 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고 그리고 나의 제일 좋은 것, 만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능력이든 재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무슨 소질이든 은사든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올라와서 공연하고 높임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낮은 데로 내려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결국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나처럼 하라고 하고 나의 삶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맞춰주는 게 근데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일꾼은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중에 늙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분을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님을 믿고 먼저 계신 분들이 처신을 잘 하셔야 되죠. 믿음의 연수에 맞게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주님을 닮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용납하는 것이죠. 강한 자를 받아주고 그리고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가 다른 일꾼을 내 일꾼을 네가 왜 판단하느냐? 내 종을 왜 판단하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것도 월권이에요.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남의 일꾼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의 동지들이고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북부교회에서 뭐 큰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잘 된다고 하면 좋은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북부교회는 북부교회대로 어떤 그 규모에 맞게 또 굵직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연약하고 작은 교회 또 벽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일꾼들을 또 생각하시고 또 덕목한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계속 복을 베푸시고 또 그렇게 하는 돌아보는 그런 일에 주님께서 더 복을 베푸시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 저녁 시간에 아마 저희 형제님들 몇 분 저녁 집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다고 저를 위로하겠다고 이렇게 오신다 그러는데 참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네, 하여튼 북부교회 옛날부터 제가 안면이 있고 교제가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처음 볼 겁니다. 그죠? 근데 모임이 아닌 일반적인 교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라 그러면 제가 참 곤란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경 써야 할 것이 꽤 많고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부담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모임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집처럼 평안하고 성도님들이 평안하고요. 제가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듣는 분이 없잖아요. 다 무례하시고 미련한 사람은 손에 쥐어주고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힌트만 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을 몇 배 더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말씀으로 허분한 사람은 그걸 그렇게 소화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가득하고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고 사람들을 섬기고 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는 가운데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제대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